여호수아 17장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온니엘이 등장했고 악사가 등장했는데 이 부부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이게 또 부부가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열정적이었다는 건 참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얻는 갑절의 복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다 우리가 열정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땅의 기업을 어떻게 얻어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를 때,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자손이 요셉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두 지파를 받잖아요. 그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얻어서 결국 요셉은 두 지파를 얻은 꼴이 됩니다. 땅을 12덩어리로 나눴을 때 요셉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두 땅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의 자녀들이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을 있을 때 요셉의 위치가 애굽의 총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의 자녀들이 아마 막강한 힘을,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것을 보게 될 때 좁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이.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새 아들에게 간식을 이렇게 똑같이 준다면, 줬는데 저희 큰애가 예를 들어서 등치가 좋지 않나요? 지금 90kg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등치도 크고 먹는 양이 많은데 저 막내랑 똑같이 양을 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등치가 이렇고 먹는 양도 많은데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냐. 그렇다고 또 똑같이 안 나눠주면 또 어떻게 돼요? 서로 난리가 납니다. 똑같이 나눠줘야지, 똑같이 또 안 나눠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민감한 문제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딱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난감하죠. 잘못하다가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참 그래서 리더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15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그 요셉 자손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한 민족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좁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 가운데는 다 정복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은 네가 가서 개척해. 너가 강한 민족이잖아. 너가 다른 족속들보다, 다른 지파보다 큰 족속이고 강한 족속이고 강한 지파라면 스스로 올라가서 그 살림들을, 아직 미정복 지역을 정복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사 임명식을 하는데 소위 이제 나홀로 교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을 때 나홀로 속장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속장을 할 때 혼자 속장을 만든 겁니다. 속도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속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속회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속도원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교사 임명식을 할 때도 교회 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 똑같이 나홀로 교사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맡아줘요. 몇 학년 반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줍니다. 근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주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반을 아이들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결국에는 성장하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이틀 됐나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우리가 소식을 이제 듣게 될 때, 자, 한국 교회사에 여튼저튼 참 큰 획을 그었던 목회자죠. 참 귀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대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70만 명까지 이렇게 세웠던 그런 대단한 분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 혼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항상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죠. 부흥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헌신자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했던 말,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더 땅을 달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게 되면은요, 이건 힘들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내가 신앙에 앞서는 자라면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리라. 이 신앙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잖아요.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것을 능히 정복하여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갈렙의 신앙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말처럼 스스로 개척하리라는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강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사강교회가 날마다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스스로 개척하리라는 이 마음으로 항상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믿음에 앞서가는 자리로서 먼저 섬기며 먼저 봉사하며 먼저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